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108명이 사망을 하고 1300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기온이 섭씨 59도까지 아주 살인적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반대로 뉴욕에는 허리케인, 태풍 그리고 폭우로 말미암아 50만 가정이 피해를 입었는데 강수량이 무려 1m가 된대요. 지난 29일 중국에 쏟아진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쏟아졌던지 337명이 그 비에 죽고 실종자만 142명, 그리고 이재민이 72만 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합하면 930만 명, 1천만 명이 거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인구만큼 피해를 입은 거예요. 비 한 번 쏟아져서. 감사한 게 중국에 쏟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게 서울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가요. 또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올 하반기에는 여행도 다 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다 말했는데 델타가 생겨서 더 어려워지매 우리나라도 지금 2주간이 다 돼가는데 확진자가 줄지 않는, 그래서 아무래도 잘못하면 연장될 같은 아주 묘한 기분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병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언제 지뢰 밟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방에서 그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는데, 그런데도 밟혀갖고 발목질에 밟으면요 발목 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들려오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재난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입은 이런 사람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백신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고난이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문제가 많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길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는 길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안식처요, 밀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창을 의인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밀실에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밀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밀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피난처를 의미한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갈까지 숨으라는 거예요. 그럼 밀실이 뭐냐? 여기에 밀실은요,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으면 충분한 휴식과 피난이 가능한 곳을 밀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피난처, 은신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쉴 수 있게 하는 밀실, 피난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정부를 의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피랍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에 연락해서 정부의 힘을 얻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밀실,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문제를 적당하게는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앞에 서면 국가도 부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권력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돈이 피난처가 아니고 권력이 피난처가 아니고 국가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시편 55편 8절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라고 했고 32장 7절에서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는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 다니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겪는 불안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윗이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은신처가 없구나. 내 몸 하나 안전하게 숨길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요, 은신처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위기를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죠. 나라가 피폐해지죠. 근데 그게 자기들의 잘못인 줄은 모르고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해서 그랬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하고 군대를 풀어서 잡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나라를 샅샅이 딛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그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꼴짝이 그릿시냇가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데 거기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날아드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합의 칼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바짝 말라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인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목숨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비가 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은
아합의 칼날을 피하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와 밀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로 간 것이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 시냇가에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자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면 17장 9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맛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엘리야의 피난처는 그리 시냇가나 사르밧 과부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밀실 삼아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보호 속에 주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밀실은 기도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바로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밀실이 있어야 돼요. 리차드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강마르고 열매 없는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 생활의 퇴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인생이 깝깝하고 귀찮고 살기 싫고 짜증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니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막 마음이 우라가 올라오고 인생이 아주 깝깝하다. 그것은 이 뉴턴의 말로 말하면 기도가 식어서 그렇대. 기도가 퇴보해서 그렇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력이 퇴보하고 사랑이 퇴보하고 은혜가 퇴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혼이 메말라 시들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골방, 기도의 밀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밀실이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집에서 기도 안 돼도 교회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교회의 은혜를 부어놨기 때문에 기도가 잘 돼요. 교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밀실이에요. 다락방이고 골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 되면 뭐 예배 시간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며 가며 교회에 들려서 5분이든 1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란 사람에게 행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정했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향해서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무슨 수가 없을까? 무슨 길이 없을까? 세상적으로 팍 찾는 두 눈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의 태도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E.M. 바운주는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기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재물이 있고 또 뭐 백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것들은 기도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 필적할 수가 없대. 그리고 로버트 홀이라는 분은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굴복하시는 우주 내의 유일한 힘이다. 기도는 절대적인 치유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이 기도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컷 은혜 주어서 기적 베풀어서 광야로 데려왔더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모세가 생명 걸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들어서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안 죽일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밀실로 들어가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의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을 닫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왜 밀실에 들어가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지금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힘드니까 피난처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어디냐? 여호와의 품이에요. 그 피난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게 하시고 주의를 화평케 해서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다른 데 다 점령했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성을 뺑뺑 둘러싸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밤에 맞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눈을 들고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송장이었어, 송장. 그래서 나라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살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막막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하였습니다. 환난 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화낼 일이 있을 때 빨리 밀실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분노가 다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빨리 기도의 밀실에 달려가서 원망과 불평의 문을 꽉 잠궈버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밀실로 들어가 기도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밀실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그리고 앞날이 암울한 그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분노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서 그 안식처에 가서 쉼을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식처 대신 피난처 대신 밀실 대신 하나님께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채워주리라. 기도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환난과 문제의 기도 제목을 아뢰세요. 마음을 정결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염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이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밀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라 여기고 그 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혼란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많은 이 세상에서 걱정, 염려, 불안하지 말고 밀실된 피난처된 너희의 아버지 품으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넣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세워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밀실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상으로 향하던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